네, 오늘 참 하나님과 우상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신명기 4장 말씀을 중심으로 또 우리 성경의 다른 본문도 함께 보면서 이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모두 잘 살기를 바라고 또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의 이 삶을 누가 무엇이 주관하겠습니까? 우리의 삶 또는 우리의 운명의 그 길하고 흉한 것, 또 복이 되는 것과 화가 되는 것, 이것을 결정하는 가장 큰 힘은 어디에서 그것이 나오겠습니까? 누가 무엇이 우리의 기륭화복을 결정하겠습니까? 이 세상에는 많은 종교들이 있고 많은 신앙 행위들이 있는데요. 이제 주로 그 대상들이 있어서 거기에 빌고 또 절하고 구하고 두려워하고 그렇게 합니다. 오늘 우리 신명기 본문 또 성경 전체는 굉장히 분명하고 아주 선명하게 인간이 어떤 형상을 만들어서 그 앞에 절하고 비는 것, 복을 구하는 것은 우상 숭배라 이렇게 말씀하고 굉장히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어요. 애굽에서 구원하셔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셔서 약속의 땅, 그 조상들에게 약속했던 아주 좋은 땅, 지금의 이스라엘 땅, 바로 이제 가나안 땅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땅에 이제 들어가서 살 때 이렇게 살으라 하고 하나님이 그 삶의 그 규범을 주셨어요. 그것을 계명이라고 하는데 이 삶의 규범을 주신 내용이 이제 이 신명기에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주 많은 내용이 그 내용인데요. 원래 이 하나님은 이 삶의 규범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집트,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나와서 얼마 안 됐을 때 벌써 가르쳐 주셨어요. 그들을 애굽에서 건지신 다음에 조금 이동을 해가지고 나와서 시내 반도에 시내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습니다. 그 산에 밑에 모였을 때 그 산에 하나님이 강림하셔가지고 그 계명을 삶의 규범을 주시고요. 그 중에 십계명이라고 그걸 압축한 계명 10가지를 돌판 2개에다가 하나님이 새겨서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전달해 주셨습니다. 백성들은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법을 받은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하나님의 법을 받는 겁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원래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이 있어요. 그러나 이제 인류가 타락한 다음에 하나님이 이 법을 새로 분명하게 가르쳐 주셔야 될 이제 이유가 생겨서 사람들의 마음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선악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이 아주 선과 악에 대해서 인간들의 혼란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법을 자기 백성으로 부르신 다음에 이제 먼저 가르쳐 주신 것이죠. 이 시내산은 다른 이름이 호렙산이라고도 하는데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호렙산에서 10절에 그랬습니다. 호렙산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 이제 약간 회고하는 지금 회고하는 시점에서 지금 말을 이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내산 혹은 호렙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법도 인간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하나님이 아시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살도록 이제 규범을 주셨는데요. 그 규범을 받고 나서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그 약속의 땅으로 가서 그 땅을 차지하면 되었는데 그들은 불순종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징격하라는 말씀을 거부하고 오히려 반란을 일으키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런 이상한 주장까지 하고요. 그래서 아직 그 약속의 땅을 얻을 만한 순종을 그들이 갖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지내게 했습니다. 광야 생활을 근근히 양식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면서 양식을 먹고 광야에 살면서요. 그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또 불순종하고 이런 세대가 그 광야 40년 동안 죽어서 소멸이 되고 그 자녀 세대가 이제 자라서 성장을 해서
민족이 바뀌었습니다. 민족이 내용적으로 바뀌었을 때 하나님이 다시 그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제 인도해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 바로 신명기는 그럴 때 바로 이 가나안을 다시 차지하기 전에 그 백성들에게 40년 전을 회상시키면서 그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가르치면서 이것을 우리가 명심하고 이제 약속의 땅에 순종해서 들어가고 또 그곳에서 이렇게 살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살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는 내용이 바로 이 신명기 내용입니다. 우리 신명기 제가 보통 수요일하고 금요일에 종종 또 주일 오후에도 좀 할 때가 있고요. 오늘은 이제 주일 오전 시간에 한번 말씀을 전하는데 이 신명기는 한문으로 쓰면 저렇게 신명기 신자가 거듭신입니다. 다시 말해서 옛날에 호렙산 혹은 시내산에서 한번 주셨던 율법을 이 백성들이 그 당시에 그걸 받고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다가 이제 40년이 마칠 때쯤 새로운 민족이 되었을 때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그 말씀을 상기시켜 주셨다. 그래서 거듭 명하신 그 내용이란 뜻으로 신명기라고 하고요. 지도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도도 저렇게 지도가 저렇게 됐네요. 네. 우리 저 맨 밑에 제일 끝에 밑에 보면 초록색으로 삼각형 있고 시내산이라고 있는데 잘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밑에 시내산이라고 제일 밑에 있죠. 거기 애굽에서 나와서 이집트에서 나와서 거기에 도착해서 하나님이 법을 주신 겁니다. 그 법을 주실 때 상황이 대단했어요. 오늘 이 본문에도 11절에 있지만 그 산 아래 서게 하시고 이 산이 영광의 불에 쌓였습니다. 이것은 이제 뭘 진짜 태우는 그런 불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이 불처럼 임하는데요. 산의 불이 붙어 불길이 충천하고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덮인 굉장히 장엄한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그렇게 하나님이 표현해 주시면서 여기 지금 하나님이 오셨다라고 그렇게 느끼게 해주시면서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어요. 지도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게 바로 그 시내산 맨 밑에 그 초록색 시내산이 바로 호렙산 같은 산인데요. 거기서 율법을 받고 위로 점선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점선이 올라가서 중간쯤 가면 검은색으로 가데스 바네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 밑에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는 10하루길이라 그랬어요. 신명기 1장 2절에 보면 10하루길. 그러니까 저게 사실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닙니다. 10하루길을 걸어서 가데스 바네아, 지금 지도의 제일 중앙 부분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을 해서 거기서 그냥 위쪽으로 올라가면 그거 약속의 땅이에요. 근데 저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정탐을 하고 그 땅이 얼마나 좋은지 확인을 했는데 그것만 확인하면 좋았는데 그 땅에 있는 원주민이 너무 강력해서 우리가 들어갈 수가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그 땅에 죄악을 너무 오랫동안 참으셨다가 그 땅의 원주민을 쫓아내시는 겁니다. 이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땅을 너무 죄를 많이 지면 그 땅에 살 자격을 잃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원주민을 몰아내고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주시려고 하는데 이스라엘이 믿음으로 진격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화살표가 이제 오른쪽으로 이렇게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을 지금 그냥 대략 아주 간단하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먼 길이 아니고 그냥 다녔던 길을 꼬불꼬불하게 다시 다니고 해서 40년을 보낸 거예요. 그렇게 보낸 다음에 저 빨간 실선이 이제 오른쪽 위쪽으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 올라가서 제일 위쪽에 요단강 앞에 그 느보산 근처까지 가지 않습니까? 이제 거기를 모압 평지라고 하는데요. 초록색으로 모압 평지라고 아마 써 있을 겁니다. 거기서 이 신명기를 주신 거예요. 다시 말씀을 베풀어 주신 겁니다. 다시 하나님의 법을 다 상기시켜 주시고 옛날의 일도 회고해 주시고 다시 계명을 하나하나 설명을 해 주신 이제 그런 내용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먼저 설명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주신 법이고 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 먼저 인류 앞에서 하나님 앞에 먼저 부름을 받은 민족이죠. 그 민족으로 구성되자마자 하나님이 주신 법이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인간이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은 인간이 살아야 될 바른 규범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 바른 규범에 가장 아주 초반에 하나님이 아주 강조하시는 것이 뭐냐면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라는 게 이 신명기 한참 앞에 나옵니다. 한참 많이 나오고 뒤에 이제 계명이 구체적인 계명은 뒤에 나와요. 뭐 살인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뭐 이웃을 어떻게 하라 이런 것들은 이제 뒤에 나오는데 이 앞에 제일 기본으로 이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라는 말씀이 굉장히 반복하고 강조되고 많은 분량을 차지한단 말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아마 이 물건 우상을 섬기는 것은 좀 드물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이 말씀이 어제 가진 뜻을 우리가 좀 깊이 이해하고 생각을 해보고 또 그것을 적용해서 우리가 참 바른 신앙, 참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물론 진짜 우상 숭배를 뭐가 뭔지 모르고 이렇게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되기도 하고 또는 그동안 교회를 신앙생활 안 했던 분이 이제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을 때 반드시 이 계명을 명심을 해야 됩니다. 이 계명의 뜻을 바로 알고 순종하실 때 그것이 큰 신앙의 아주 좋은 기초를 갖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먼저 이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라는 이거 말이죠. 사람들이 생각할 때 온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 종교가 있고 그 종교마다 대략 뭔가 이렇게 만들어서 섬기지 않느냐. 우리 동남아로 여행을 가면 뭐 얼마나 뭐 불상도 많고 무슨 여러 가지 형태의 섬기는 것들이 있어요. 대만에 갔더니 뭐 관우신도 있고 아주 온갖 신들이 있고 일본에 가면 얼마나 신들이 많습니까? 또 물건도 신이 되고 말이죠. 아주 수많은 동물들도 있고요. 이것은 동양만 그런 게 아니고 서양도 고대에 온갖 동물들이 이제 신상으로 만들어져서 그것을 섬기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인류가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 정상이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인류가 아무리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어도 성경의 진단은 뭐냐면 인류가 타락해서 죄의 오염이 된 다음에 바로 그런 것들이 온 인류에게 보편적으로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하나님, 참 하나님과 인간이 멀어지고 참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어그러지고 난 다음 인간은 이상하게 이 피조물들을 모양을 만들어 놓고 그거를 신으로 섬기고 그거를 의지하고 거기에 복을 빌고 하는 이러한 모양, 행태를 가지게 됐는데 이것이 정상이 아니다. 이것이 건전한 모습이 아니고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로마서 1장은 이러한 진리를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죠. 우리 로마서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니까 이 큰 우주와 이 지구와 이 또 자연 만물 속에 있는 아주 그 오묘하고 또 장엄하고 대단한 것들이 바로 이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반영하고 있는 바로 이 창조주의 그 영광과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 바로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이 우주 만물, 이 또 자연 만물을 만드신 큰 하나님에 대한 잠재적인 지식이 우리 속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인류가 하나님을 등지고 타락한 이후에 이제 생긴 문제는 뭐냐면 바로 이 세계의 그 영광과 신성을 나타내고 있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고 그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고 그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우리가 해를 보고 비를 얻고 양식을 얻고 이렇게 살아가는 속에 주신 낙들이 있고 그 감사해야 하는데요. 그것을 감사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생각이 허망하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그래서 인류는 죄로 타락한 이후에 인류의 그 영적인 지각은 굉장히 잘못되어 있습니다. 미련합니다. 어두워졌어요. 그래서 22절에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돼요. 그러니까 인간은 자기가 어리석게 된 것을 몰라요. 잘 어리석어진 것을 잘 모르는 게 정말 문제죠.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23절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별신들이 다 있는데 이것이 바로 피조물들이죠. 뭐 코끼리도 있고 뭐 원숭이도 있고 무슨 곰도 있고 무슨 온갖 종류의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섬긴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그 영광, 하나님의 신성이 훨씬 수준이 높잖아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원래 다스리라고 있는 피조물이거든요. 원래 다스리고 돌보라고 있는 그 피조물을 신으로 인간이 올려놨습니다. 하나님께는 반항을 하고 하나님께는 거역을 하고 자기가 다스리고 돌봐야 될 그 대상은 자기 위로 올려서 신을 만들어서 그것을 두려워하고 그것을 숭상하고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의 복을 비는 아주 엉터리 같은 상태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요, 그뿐 아니라 24절에 보면 이렇게 뒤집힌 것 중에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두사 몸을 욕되게 하셨다. 이게 이제 성적인 부정 또는 동성애 같은 거 이런 것도 다 원래 하나님의 질서에 벗어난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25절에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그랬어요. 이것이 이제 바로 우상숭배의 실체다고 우리 성경이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 얼마나 존귀합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의 이웃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존귀하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어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를 다스리라고 하신 거예요. 인간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리자인 것이죠. 형상을 그대로 받았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자녀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세계를 맡겨서 다스리라고 했기 때문에 그것을 지배하는 지배자고, 하나님을 대리한 대리자, 청지기로서 지배하는 거죠. 얼마나 인간이 존귀합니까? 그런데 이렇게 존귀한 인간이 피조물 앞에 고개를 숙인다. 피조물 앞에 절을 한다. 피조물 앞에 굴복을 한다. 심지어 큰 나무 앞에서 절을 한다. 큰 바위 앞에서 절을 한다. 돌덩이를 하나 깎아놓고 그 앞에 절을 하면서 복을 빈다.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자신을 욕되게 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과 관계가 잘못되고 난 다음 인간이 하는 아주 잘못된 행동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인간의 타락한 종교성에서 나오는 우상숭배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0장에 보면은 이 우상이라고 하는 건 물론 큰 우상도 있지만 작은 우상들도 있습니다. 작은 우상들도 있어서 장인이 부어서 만들고 금으로 세공을 하거나 음으로 세공을 하거나 또 그렇게 만들어서 어디에다 이렇게 두고 어디 넘어지지 않도록 고정도 시키고 사람이 그렇게 쪼물딱거려서 만든 거를 가지고 사람이 거기에다가 복을 빈다는 거 말이죠. 얼마나 우습습니까? 이사야 40장 25절에 거룩하시니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참 하나님, 참 하나님은 그런 모습일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26절에 너희는 눈을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이 큰 우주와 만물과 세계를 보라. 이것을 누가 창조하였겠느냐.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이 만물을 만들어내고 창조하신 분,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이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를 경배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 말이죠. 이사야 65장에 또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할렐루야. 우상에게 복을 구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사람의 모양을 깎아놓고 동물의 모양을 깎아놓고 무슨 큰 물건을 앞에 두고 그 앞에 복을 구하지 말고 진리의 하나님을 향해서 복을 구하라. 그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고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참 이상해. 인간이 타락할 때 이 마귀 사탄이 깼어요. 마귀 사탄이 깨서
이 하나님이 금하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질 것이다 그랬어요. 거기에는 굉장한 그 거짓말이 섞여 있습니다. 사람이 눈이 밝아지긴 밝아지는데 잘못 밝아졌어요. 그래서 순수함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눈이 밝아진 다음에 곤란해졌어 오히려. 그리고 이상하게 되었습니다. 이 눈에 보이는 것에 매이는 존재가 되었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어렵게 됐어요. 눈에 보여야만 의지할 수가 있고 눈에 보여야만 안심이 되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 천하 만물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운행하시는데 말이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 보이는 세계를 창조하시고 다스린 분이 계신데 인간이 타락하고 이상하게 눈이 잘못 밝아져서 눈에 보이는 것만 의지하고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가 되고 말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스리시고 운행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경배하지 않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눈에 뭐라도 만들어서 눈에 뭐라도 보이는 것으로 신을 삼는다 이 말입니다. 그게 우상이기도 하고 우리의 물질이기도 한 거예요.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걸 주시기도 하고 거두실 수도 있는 하나님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을 있게도 하고 없게도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는 이 눈을 영혼의 눈을 못 여는 거예요. 눈이 잠긴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이죠. 인간이 우상을 만드는데 또 잘못된 게 있어요. 뭐가 잘못됐느냐? 우상은 보통 요만하거나 아니면 뭐 큰 것도 있겠지만 이 옛날부터 사람들이 그 작은 우상도 만들어서 가지고 다녔습니다. 우리 창세기 31장에 보면 야곱의 딸 라헬이 야곱의 참 아내 라헬이 그 아버지 라반의 우상을 훔쳤어요. 이제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남편을 따라서 이제 말하자면 시댁 쪽으로 가는데 이제 돌아갈 때 그 드라빔이라고 하는 우상이 그 당시에 있었어요. 그게 아마 좀 고급 재료로 만든 것이고 또 우상이었어. 근데 그거를 탐을 해가지고 훔쳐가지고요. 그거를 이제 감췄는데 아버지가 찾아와가지고 내 집에 드라빔이 없어졌다 하고 이제 이 떠나가는 야곱과 라헬 이 장막을 다 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들키면 안 되니까 그 우상 드라빔을 낙타 안장 밑에 숨겨놓고 그 안장 위에 깔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지금 생리 중이라서 아버지 못 일어나니까 인사만 하고 그냥 보내버렸어요. 그래서 그 드라빔을 훔쳐갑니다. 나중에 야곱의 집에 아주 큰 재난이 오고 문제가 터져서요. 거의 진짜 이 가족이 생존할 수 있을까 하는 위험을 당했을 때 하나님이 야곱을 불러서 다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예배하고 바르게 제사를 드리라고 베델로 부르실 때 야곱이 깨닫고요. 집에 있는 이 우상들을 다 버렸습니다. 우상을 버려서 상수리나무 밑에 다 묻어버렸어요. 우상을 다 버렸어요. 이상하게 사람들이 그 애착을 갖는 거예요. 가지고 다니는 신을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뭡니까? 인간이 타락하고 나서요. 우리가 하나님 질서 아래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 아래 살아가야 되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요만하게 만들어서 나를 보호하고 나에게 요구하는 것을 들어주는 작은 신을 만들어서 내가 마음대로 조종하고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신을 원하는 거예요. 요 방에 두면 요 방에만 있고 저 방에 가지고 가면 저 방에 같이 따라오는 그 신을 원하는 거예요. 내가 등지고 보기 싫으면 안 봐도 되는 작은 신상, 그것이 편리하고 좋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인간이 타락하는, 인간은 하나님 앞에 그런 식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온 이 천지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법도 아래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존재지, 우리가 하나님을 여기에다 뒀다가 저기에 뒀다가 우리 마음대로 쪼물딱거리는 존재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이용하고 써먹는 존재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거기에 조화되게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복을 받는 것이지, 내가 그 신을 주머니에 넣었다가 뺐다가 요게 뒀다가 그렇게 해서 그 신의 도움을 받는 그런 작은 신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런 타락한 인간은 그런 신을 원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우상 숭배 문제가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옛날에 아마 그 영화 같은 데나 이런 데 보면 우리 옛날에 빌었어요. 그죠? 비나이다 비나이다 칠성님께 비나이다. 칠성, 7병이니까 북두칠성이겠죠? 오늘 여기 보세요. 19절에 보면은 또 그리하여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회개해야 될 죄 중에 이러한 죄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들어오고 참 하나님을 알고 난 다음에 우상 신주 딴지를 많이 없앤 거예요, 우리나라가. 뭐 6.25라든지 또 새마을 운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회적인 분위기도 우상을 섬기기에는 좋지 않게 이제 바뀐 것도 있지만 사실은 영적으로 말하면 기독교의 영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국에는 집집마다 사실은 이 신주 딴지가 있었어요. 부엌마다. 그리고 이게 칠성신께 빌고 말이죠.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제 지금 많이 사라졌잖아요. 그 우상 신주 딴지가 집집마다 있을 때가 잘 살았습니까? 그걸 없애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마을마다 거리마다 교회가 서고 십자가가 세워진 지금이 낫습니까? 지금이 낫잖아요. 여러분, 여기 보니까 해와 달과 별들 천체 그것을 미혹되어서 경배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못 믿겠고 저 보이는 태양이 가장 혜택을 많이 주니까 그 태양을 신으로 섬기겠다. 그래서 태양신이 사실 과거부터 여러 민족에게 있었죠. 태양은 온기를 주고 또 밝게 하니까 이 태양의 혜택이 너무 크니까 태양이 신이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유혹을 받기가 쉽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해와 달과 별들이 신이 아니에요. 그것을 만드신 분이 있고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 인간을 위해서 만드셨다. 인간을 위해서 배정하셨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우리가 날짜도 계산하고 계절도 알 수 있고 방향도 알 수 있고 그러라고 만들어 두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미혹해서 그걸 숨기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도구로 주신 것을 우리가 신으로 만든다 이 말입니다. 해와 달과 별뿐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셔서 도구로 살아가는 데 필요하라고 쓰임이 있으라고 주신 것들을 우리가 신으로 만들어서 그거를 그냥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들 그 신의 자리를 올려서 그걸로 하나님을 바꿔놓는 겁니다. 그것이 잘못됐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이런 우상 숭배가 많은 것은 인간이 무지한 것이 탓이 제일 이제 근본이고요. 또 하나는 악한 영들이 이제 그 인간의 무지를 이용해서요 사람들에게 이제 그걸 부추기는 활동도 해요. 어둠의 권세, 세상의 영들이 있다. 그거는 이제 그 배우는 성경을 또 다른 기회에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악한 영들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악한 영들이 있어서 꿈을 통해서나 무당을 통해서나 신접자를 통해서나 인간에게 잘못된 신념을 심는다 이 말이에요. 꿈에 조상이 나와서 왜 제사를 안 드려서 내가 이렇게 배고프게 하냐. 조상이 아니에요. 악한 영들입니다. 하나님 아닌데 우리가 하나님 삼게 만드는 거예요. 조상은 신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유혹하고 협박해서요 사람들로 하여금 여러 가지 참 하나님과 관계 속에 살지 않고 다른 것에 매여 살게 한다. 태어난 년월일시 사주가 우리의 운명의 주관자인 것처럼 어떤 또 서양에서는 태어날 때 별자리, 그죠? 태어날 때 별자리가 자기 운명을 주장하는 것처럼 또 심지어는 사람이 지어놓고 그 이름의 획수, 한문의 획수가 몇 수냐, 이게 몇 숫자가 얼마냐, 그게 운명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만들어 놓고 자기가 운명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사는 집의 위치,
그죠? 물론 뭐 좋은 환경, 좋은 느낌이 좋은 그런 데 사는 게 좋지만은, 그런데 또 그 복잡하게 이론을 만들어서요, 어떤 터에 사느냐, 또 심지어는 돌아가신 부모님을 어떤 땅에 묻었느냐, 돌아가신 부모님이 묻힌 자리가 풍수가 어떠냐, 그게 나의 운명을 좌우한다. 최근에 자꾸 더 발전할 것 같습니다. 집안의 가구를 어떻게, 더 동서남북을 어떻게 맞춰야지. 어떤 분은 또 거기에 색깔까지 더해가지고, 어떤 색을 어디 안방에 어디에다 어떤 색을 두고, 이것이 우리의 운명을 좌우한다, 이렇게 믿게 만드는 것은 우리를 살아계신 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다른 것에 종이 되게 하는 어둠의 권세의 영향이에요. 그런 것을 많이 따라가는 미신이 많은 사회나 민족은 쇠망하게 됩니다. 귀신은 절대로 인간을 복되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의 얽매이게 한 다음에 종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고 이 대자연 만물과 우주를 우리의 활동의 틀로 삼으시고, 우리가 다스리고 경영하게 만들어주고,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 앞에 아뢰는 말이 역사를 만들고 운명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것이 우리의 운명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허접스러운 것들에게 종이 되게 하고 그것의 노예가 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인간의 우매고, 거기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욕되게 하고 자기를 욕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회개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깊은 회개가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면서요, 본문에 보면 십계명 이야기하시죠. 13절에 보면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라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하나님 외에 다른 신 두지 말고 우상 만들지 말고 쭉 나가지 않습니까? 또 사람 사이에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적질하지 말고 거짓 증거하지 말고 이렇게 쭉 나가지 않습니까? 이제 그것은 아주 뼈대만 사실 추린 거고, 이제 그것을 적용하면 굉장히 풍부한 인간의 규범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이 어느 정도 이제 부피를 가지고 출애굽기나 또 우리 신명기나 이런 데 보면 이제 많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그 참 신앙, 참 종교의 삶은 이 눈에 보이게 우상으로 무언가를 하나님을 대신해서 거기에 굴복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 십계명과 같은 바로 하나님의 법으로도 나타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거나 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가진 삶을 살으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고, 내가 뭐를 좀 꼼지락거리고 뭘 좀 만들고 어디 틀을 잡아가지고 내 운명을 바꾼다? 그게 말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어서 말이다. 그래서 자기 운명을 스스로 어둡게 만든다, 이 말입니다. 우리 역대상 29장에 보면 다윗이 참 그 목동이었다가 이스라엘의 왕까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도 건축하게 되는데요. 이 다윗의 생에 나온 신앙의 고백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역대상 29장 11절부터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가 되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이거는 한 사람이 이제 그 생애를 통해서 그가 경험을 해보고 나온 그 신앙의 고백입니다. 또 성령이 인정하시는 고백이고요. 우리 신명기 28장에도 보면 결국은 복이 어디에서 오느냐?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구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또 우리가 복을 구해서 받는 복도 있지만
이미 하나님이 복을 받는 길을 주셨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명 속에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명하신 명령을 잘 지켜 행하면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뛰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른다 그랬어요. 복은 우리를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뜻에 청종할 때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다. 자, 몸의 자녀와 토지, 소산, 짐승의 새끼,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다.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좋잖아요. 들어와도 나가도 따라다니는 축복입니다. 어디에 매여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사람은 재벌집 회장인데요, 집을 더럽게 가지고 살았대요. 아주 고치지도 않고. 왜? 그 손대면 복이 떠난다고. 재벌이면 뭐합니까? 아주 거지같이 사는 거예요, 집안에. 그 손대면은 이 재물이 떠난다고. 그렇게 이제 누가 가르쳤어요. 그래가지고. 복은 우리를 따라와야 되지. 그 복에 쩔쩔매고 우리가 이 다른 것에 종노릇 해가지고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경배하고 경외할 때 복이 우리를 찾아온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보니까 사람들이 이 우상을 만들지 못하도록 일부러 자기를 감추셨다는 거예요. 흑암 중에 아주 그 구름 속에, 빽빽한 구름 속에 화염 가운데, 그리고 법만 주셨어요. 말씀만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데 두도록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하나님이 형상이 없느냐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나중에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거예요. 나중에 먼저는 하나님 우상을 만들지 않도록 하신 다음에 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나중에 드러내신다 이 말입니다. 참 하나님의 모습이 나중에 우리에게 드러나게 되는데요, 이 드러난 것에 대해서 오늘 시간이 부족해서 제가 다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 바로 고린도후서 4장 4절로 가서요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그 중에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뭐라고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참 형상입니다. 우리 성경 다니엘서와 에스겔서 같은데 보면은 이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 분을. 그런데 그 사람의 모습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 형상을 닮아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형상을 닮아서 지금 이렇게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말이죠, 원래 바로 이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이시며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서 인류의 가장 근본 문제인 죄의 문제를 처리하시러 오신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은 참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믿는 것은 여러 종교 중에 하나를 택한 게 아니에요. 여러 종교 중에 우리가 하나를 선택해서 믿는 게 기독교가 아니고요, 가짜 신을 버리고 타락한 인간의 종교성이 만들어낸 신과 우상을 버리고 참 하나님으로, 창조주께로 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복음에 말하는 바로 기독교의 원래 정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은 자기를 또 이렇게 깎아 만들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섬기라고 하지 않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바로 우리의 마음에 주님을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에. 에베소서 3장 17절에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할렐루야. 믿음으로 주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늘 모실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참 하나님을 우리가 모실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기륭하복을 결정하시는 참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으로 사시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